안녕하세요. 1월 23일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죄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는 정말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특히 3장은 이 죄와 구속이 타락과 구속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이때 사탄의 유혹의 특징, 이 유혹에 걸려서 빠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갱신되고 선언되고 구속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이 3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을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펴보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더분들은 이 창세기 강의 집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다양한 토론을 나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꼼꼼한 준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편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말씀 4장 4절 5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이 책에 빠져 있는 부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 유혹,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뱀의 특징은 간교함에 있었습니다. 이 간교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선언하셨습니다. 이 증표가 선악과거든요. 이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모른 척해요. 그리고 그 모르는 걸 위장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도한 법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금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법은 좀 무거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뒤틀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대면을 한, 이 간교한 사탄들과 대면을 한 여자의 반응이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대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뭔가 더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핵심 언어를 비틀어요. 이것이 죄를 접한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사탄은 되게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뒤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더 열심을 내려 그러는데 이 열심의 방향을 뒤틀어 버려요. 그래서 유혹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때 뱀은 뭐라고 얘기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젠 하나님의 선언이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시고 인간은 온 우주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사탄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리에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는 현재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Falling Flight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되는데 떨어지는 접시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현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노트북과 파워 서플라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이 전선이에요. 이 전선이 있을 때 노트북은 기능을 다 발휘하죠. 근데 사탄이 하게 만들었던 건 뭐예요? 이 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끊고 다른 걸 연결하게 해요. 근데 노트북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전원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동물도 섬겨보고 해달별도 섬겨보고 돈도 섬겨보고 힘센 자도 섬겨보고 미인도 섬겨보고 여러 가지를 섬겨보는데 이것을 노트북에 연결하는 다양한 선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다양한 선들을 꽂으면은 배터리 수명만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더 빨리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원했던 것은, 사탄이 노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노트북처럼 당장 죽진 않아요. 서서히 죽지만 죄가 커질수록 그 죽는 속도는 더 빨라져요. 이것이 사탄이 노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타난 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0장 2절은 이제 이 사탄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항상 꼬셔요. 유혹해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결국 이들은 갇히게 돼요.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이들은 같이 멸망받길 원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간교예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며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어떨 때 이 간교를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욥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도다. 죄악은 계속 죄악을 생성해요. 그래서 간사함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 간사함을 퍼뜨려요. 이들이 나타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먹지 말라 하느냐. 유혹하기 위해서 왔어요. 유혹자예요. 유혹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것을 항상 사탄은 속여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뭘 줄 것처럼 얘기해요? 더 뛰어난 능력을 주고 더 놀라운 지혜를 줄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유혹의 결과를 보면은 사탄이 왔을 때 유혹을 대면하게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유혹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품어야 되는 거는 이런 유혹자가 아니에요.
유혹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결국 이들하고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대면하게 될 때는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주신 은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표현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어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선악과 외에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은 없어요. 위에 이제 이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비교를 해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예요. 왜곡시키고 가볍게 만들어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알았던 가족, 우리가 은혜로 알았던 교회, 가정과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거치고 힘든 게 돼버려요. 왜곡돼요. 가볍게 해석돼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굳건히 서기 전에 죄악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죄악을 이겨야 되는 거, 이 죄악에서 구원할 대상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동일한 결과를 갖게 돼요. 말씀이 섰으면은 이것을 이겨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3가지 시험 당할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록하였을 때.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기 전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먼저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한다 그래도 조용히 사양하세요. 말씀이 풍만해지기 전에. 그리고 말씀이 있는 분에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권면받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말씀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는 반역자요, 사람에게는 유혹자요.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 영리하였어요. 이 영리한 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분노하고 인간의 행복에 시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분노하고 인간의 행복을 시기해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자신들과 같이 반역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뱀은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와를 가까이 하고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를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자여 사람에게 결정적인 유혹자예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식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재해석하거나 첨가하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똑같은 거를 반복하게 돼요.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교육 현장에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정말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말씀을 임의대로 재해석하게 되면은 사탄은 이거를 자꾸 늘어져요.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소개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바로 아셔야 돼요. 유혹자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 하와에게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듯이나 물어요. 이때 하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해요. 결국 임의로 재해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유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상이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유혹자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휘말려 그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섞인 자기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원망이죠. 이것이 죄하고 접속한 말씀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새롭게 생긴다는 유혹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확실한 법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유혹자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사고력, 판단력이 생긴대요. 즉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범죄의 결과는 불행한 추락이 아니라 행복한 향상이라고 유혹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3장 이후에 계속 확인됩니다. 특히 다음 달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돼요. 사탄은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들을 말씀으로 이기기 전에는 어떤 걸로도 이들은 이길 수 없어요. 이들에게 유혹된 자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끌어야 돼요. 다른 걸로는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하였던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미 죄에 오염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악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변경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유혹이 올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아 지켜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분별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